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주의 피값으로 세운 이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기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 우리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숱한 어떠한 말들보다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정말 예리한 검보다 더 어떠한 검보다 더 날카로운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이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를 마치고 걷전 전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임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작정한 숫자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1절로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나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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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두 손을 그대로 든 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일치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늘 우리의 눈동자는 아버지를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쫓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할 때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두 손과 두 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의 시선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우리 두 손과 두 발이 향했길 원합니다. 아버지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연합을 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경소망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신 장로님,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굶긴 밤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굶긴 밤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굶긴 밤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굶긴 밤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굶긴 밤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굶긴 밤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굶긴 밤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찬양이요, 나온 지 이제 딱 2달 된 최신상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한 40년 젊어지신 거예요 지금요. 네, 찬양 정말 좋으시죠? 네, 매주 이렇게 축복하며 정말 연합함에 힘이 있는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한 번 더.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같이 찬양하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한 번 더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뜨겁게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싹부에서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발휘하시는 그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정소망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탄마귀의 권세 아래서, 사탄마귀의 제약 가운데서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매일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의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에도 거룩한 제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씀과 로마서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어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봄 이후 초청 큰 잔치에서 많은 불신 영혼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성전 소망 제단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사자 목사님 되시는 이정은 담임 목사님께 7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며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도하는 성정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청소 봉사, 찬양단 봉사를 그리고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숨은 손길들에게도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후 예배 시종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장해 주시길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2월달 분별력 있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후에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7쪽 신약전서입니다. 먼저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성도 자랑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이 그 마음의 아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눈높이 교육이란 말 들어봤죠? 부부간에도 동일하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교육할 때도 동일합니다. 나는 신앙이 아닌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하나가 되려면 그 사람은 눈높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른과 같이 세계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기도를 해라, 이러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과학적, 효과적, 능률적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꼬마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30살, 4살 먹은 어린애들한테는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의 언어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의 수준이 되어져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 같은 여러분 가정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믿음이 뛰어나거나 부인이 믿음이 없었을 때 아차 잘못하면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부인이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아니었을 때 서로 간에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맞춰 갈 수 있도록 새벽 예배도 같이, 주일 예배도 같이,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런 거 봤습니다. 믿음이 눈높이가 같이 안 해서 가정에 갈등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수 같은 대학생의 수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 왔어요? 밥 먹었어요? 이러면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안 맞잖아요. 눈높이 교육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다소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유학 가서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겁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지식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3월 17일 우리 이웃초청 잔치에 많은 사람 전도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본문에 그러면은 이 바울이 전도할 때 이방인들 같이 행동한 것, 본문의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갈라디아 교인들에 보내는 서신이에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본인은 유대인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난대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을 행할 때 교만하지 않았다. 낮아진 모습으로 이방인 같이 내가 행함은 이는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 이방인들의 전도하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에게 너무나 빡세게 높이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 나 이러면 교회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눈높이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유대인 같이 행하면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다. 다른 의미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행하면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약한 자들에게 본인은 약하지 않지만은 나도 약한 사람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약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부인이 신앙이 좋았을 때 남편이 안 좋으면은 너무나 신앙 좋은 척하면은 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안 갈란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춰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높이를, 내가 믿음이 다운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영혼을 눈높이 같이 맞춰주면서 조금씩 끌어올려야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높이 같이 하자. 바울은 끝까지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유학 가서 이렇게 홍보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바로 학위가 있고 이런 사람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답게, 지식인 사람 지식인 사람답게 그렇게 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섬겼다는, 이건 바로 일률적입니다. 섬기는 삶.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왜?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냐때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유한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1장 1절을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 내 신앙 좀 본받아. 그런데 그 본받음이 본인의 어떤 뛰어난 학위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나는 오직 예수였다. 세상에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 스펙, 요즘 말하면 학위 다 이것 배설물로 여겼고 나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하는데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와 같이 예수님 제1순위로 살아간 것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나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 제1순위로 살아가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의 사명감,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목표가 있다고 그러죠.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나의 택한 그릇.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어떤 말씀입니까? 제1순위가 복음 증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제1순위가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 구제와 이 부분들은 다음이에요. 다음. 하나님에게 이것 우선시가 되면은 구제하고 다른 도와주는 거 이것만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구제하고 모임 갈 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제는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1순위가 여러분 복음 전도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모든 일 할 때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되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자랑하며 믿음으로 그는 나갔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하는데 너희는 내게 해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해하지 않았다,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 바울의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13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1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해를 주지 않았다.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었을까? 가시 준 이유가 고린도서 12장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 즉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이 천국에서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부득불레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이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서 12장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만납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가지고 이 눈이,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눈이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바로 안수받아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 들었지요. 봉사가, 본인이 봉사되는 눈을 떴죠. 그것은 체험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신비한 것을 보았지요. 뭐요? 이 정도 신앙이 난다면 그러면 바울은 또 알 만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어마어마하게 성경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디 보면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요즘 보면은 체험적인 신앙도 가졌지, 완전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해서 육체에 가시를 줍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위장병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의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더 나가서 다리를 절었을 것이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되니까 하여튼 바울은 육체의 가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로서 몸이 건강해야지. 만민들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이 약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 정도는 되지 않겠거든. 뭔가 모르게 완전하지 않는 건강의 아픔 있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럽니다. 네가 연약한 것, 완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왜요? 아픔이 있어야만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마다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해서 나 천국 갔다 온 사람이요, 나 예수님 음성 들은 사람이요, 나 체험신앙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낮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연약하고 아픈 부위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러 다니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눈이 아픕니다. 하나님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니 뭐요? 치료해 달라고, 아니면 감격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세계 선교사.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모릅니다. 그랬을 때 답이 뭡니까? 답이 너희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할 때 믿음이 부여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합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아버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바로 물질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로 그때가 성숙할 때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영적 교제가 온전화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 아니면은 뭐예요? 이 육신에 건강합니다. 부러울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무엇인가 모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함이 없네. 이럴 때 문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부자 같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부자들 득실거리는데 모든 건 실주팡팡 너무 좋아요. 교회가요, 부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자들 책망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책망합니다. 너희는 부자들이나 바로 벌거벗은 곤고한 사람들, 영적으로서는 벌거벗은 같이 너무나 가난한 겁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들 손가락질이나 하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요할 때, 내 자신이 부족함이 없을 때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요자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부요자인가? 영적으로 부요자가 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물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공고하면은 너는 부자나 벌거벗은 사람 이렇게 책망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 혹시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아니면은 더 나가서 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의 밧줄이라는 겁니다. 이것 해결받으면은 주님 멀리합니다. 이것 해결받으면은 기도 안 씁니다. 눈물 안 흘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여러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눈물 흘리며 더 기도하며 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이 바울을 대할 때 왜 뭘 보지 않습니다. 14절 봅니다.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으나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럽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고 어렵고 내가 부족한데 불구하고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도 아니하고, 이 말은 경멸하거나 멸시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침을 뱉거나 거부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얼마나 칭찬합니까? 내가 보기에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 나를 멀리하지도 않고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섬겨주었으니 믿음의 종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도로서 나를 대해주니 너무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그래, 이는 교인들이 복받을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복받을 일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중직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이나 여러 사람들 서로 흉보고 단점 얘기하고 이건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잘 섬겨주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듯이 잘 보살펴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복받으리라.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내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얼마나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잘 섬겼을까? 내가 눈이라도 빼어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려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종을 판단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외모나 지식 정도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설교 듣고 뛰어난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한두 번 만나보고 그 사람 좋다 나쁘다 판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오직 모든 것이 바로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성령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냐라. 여기서 썩어질 씨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세상 방법이나 육신적인 노력으로 사람이 경건하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에 임하셔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묵상하세요. 요절 말에서 묵상했을 겁니다. 전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 뭐 합니까?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물질 드리고 예배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성경 한 절 읽고 세상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이다, 그 말입니다. 좌우의 쌍검, 날선검보다도 예리하며 이겁니다. 영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적 생각, 그 사람이 좋지 않는 정신이나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이 올바르지 못한 것, 더 나가서 정신이나 생각을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입니다.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는 육신적인 부분들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각색 질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말씀으로, 물론 만져주셔서 안수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으로 걷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 보지 못한 자, 말 못한 자, 수많은 각양각색 질병자들을 바로 예수님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신이 연약합니다.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한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충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혼이, 내 정신과 생각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찌들려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살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며 바로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눈, 영안 열려있지 않고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달음이 없을 때도 꾸준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받은 후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16절 보세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가끔 그러죠. 좋은 말로 권면해 주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좋은 말로 권면해 주니까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겁니다. 줄 성수도 안 하고 자료 나오나 치우치고 온전한 신앙생활 안 할 때 믿음 생활 잘 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바로 참된 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올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싫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수된 자들, 즉 거짓 선자들의 이간질 때문입니다. 이간질. 17절 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그들은 거짓 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누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바울이 증거하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울이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사람에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은, 증거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대학 교수요, 내가 이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교회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 보고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보세요. 그들이, 거짓 선자들이, 자막 띄워주세요.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좋은 뜻이 아니요. 이단자들이 기성 성도들을 얼마나 열심으로 섬긴 줄 알았습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좋은 거 해주고. 그러니 기성 성도들이 시험 당했을 때 이들이 와서, 나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섬김 처음 받았어, 이렇게 칭찬 처음 받았어, 몇 년 교회 다니는데. 근데 이단들을 만나고 나니까 열심히 좋은 것을 주시고 막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여기서 이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간질은 서로 간에 이 사이를 줘 유익을 주지 않고 어려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간질은 이 쫓아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쫓아내다. 서로 간에 사이를 간격을 두게 합니다.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시험 당하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이단자들이 이 교제해가지고 자기들 이단 교회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해서 열심을 하도록,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 데려가서 열심히 하도록 이단으로 빼가기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에 바로 내 동창이었고 같은 마을에 살았고 전에 같은 직장 다녔고 이런 사람들이 넌지시 찾아와서 선후배 찾고 언니 동생 찾고 형님 동생 찾고 와서 밥 사주고 좋은 관계하고 이러면서 자주 만나서 꼬드겨가지고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 슬슬하고 거짓말 슬슬. 여러분, 성경의 거짓말은 9계명입니다. 바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가르쳤어요. 9계명.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로마 3장 7절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잘 보세요 여러분,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면은, 내가 거짓말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은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거짓말해서 그 사람이 유익이 됐다면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 얘기해요. 거짓말 실수라 그러면은 이 로마 3장 7절 그들 찾아준다니까. 보세요.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였다면, 그 영광 되었다면은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교회와 성도들을 꼬드게 가지고 이단자 신천지 데리고 가면서 봐라, 이렇게 좋은 교회 데리고 왔는데 내 거짓말해서, 엄청 거짓말해요. 막 거짓말에 밝혀지면은 내가 거짓말했지만 너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왔으니 내 거짓말에 심판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 말이니까요. 거짓말 자체가 지금 제 9계명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다음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한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어떤 구절, 중간에 이 말씀을 왜 주었는가, 뒤에 흐름까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로마 3장 8절입니다. 그러면 이 설명이 돼요. 또는 그러면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면은, 도적질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면은, 남 쥐업해가지고 바로 이 사람 신나게 두드려 빼서 있는 돈 뺏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 도와줬다면 이게 맞는 것입니까? 남의 거 도적질해서 그 뺏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면 이게 맞는 거라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한 자가 하지 않겠느냐. 그런다면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라겠습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행동한 것은 정죄받는다고 그랬습니다. 7절만 읽으면 안 돼요. 8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혹을 할 때 이런 미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간질하던 거짓 선자들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이단들은 무리할 정도로 친절합니다. 보통 내가 교회 10년 5년 다녔는데 이렇게 나 안 해주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단들. 그리고 그들은 영혼 사랑이 아니라 영혼 사냥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에요. 그들은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세움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이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뭐래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은 많이 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많이 있는 일. 얼마나 꼬드게 가지고 성도들 어려움 준 줄 아십니까? 이것은 많이 있는 일이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단이 저 영혼을 내가 바로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쓰고 이리가 그렇게 달라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분별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즉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안 믿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율법을 행한 자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리게 만들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온전함으로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마지막 20절 봅니다.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라 하면, 여기는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참 오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표준 번역을 제가 보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라 하면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 어조를, 저는 반대예요. 내 어조를, 내 말을 부드럽게 바꾸어서 너희에 대해서 의욕이 있으리라 그 말은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만나서 내가 언성도 부드럽게 하고 너희들에게 참 좋은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즉 거짓 선자들이 미혹으로 흔들릴 때 편지로 지금 책만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대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번역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뭐죠?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자, 이런 의미들입니다. 우리 주의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이 있을 때 그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성장 성숙된 믿음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는 사랑으로 그들을 잘 대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눈높이를 같이 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섬기면서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믿음이 성장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너무나 권면과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잘 권면했을 때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합력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면서 성장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금 드립니다. 선교 전도 생일 감사금 드리고 일천번제 드리고 주정금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314장 찬양하기 전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낮예배 때 드렸습니다마는 설 연휴입니다. 연휴 때 여러분들이 잘 가족 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다음 주 식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전도 총회장 물어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식사도 맛있게 준비할 겁니다. 몇 주 동안 다음 주 그다음에 11일 다음 주 한 주간이네요. 이번 말고 다음 주까지 좀 웅웅웅 거릴 거예요. 음악이나 안 그러면은 말을 좀 이해하시고 13일 날 공사 시작해서 17일 날 마칠 걸로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같이 좀 어려운 지금 교회적으로 풍부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요. 우리 같이 협력해서 물질 감사해서 선한 뜻을 이루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14장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